내시 샤물이며 그지 샤물이니까 내시 그지 법무일물 욕식명명 진주저인될 청천백원이 만리통하는 거와 같느니라 나 무아이미 다볼. 오늘이 금년 백중을 맞이해서 49일 동안에 이제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 천도째 오늘 오제라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년이 7월 초하루 날은 그 백중기도 오제예요. 그래 오늘 여기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도째와 49제 요거 또 49일이 똑같아요. 근데 언제 범어사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100일째를 해요. 백중을 맞춰가지고 그 이제 100일 동안에 하는데 그 이제 100일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또 만 2년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49제를 모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한 달도 있고 또 이제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00년도 있어요. 죽은 후에. 그런데 왜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의 죄를 모시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살아서 움직이는 기간이 7가지 기간에 의해서 작용을 해요.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요 7가지 기간이 작용하다가 7가지 기간이고만 더 사용하고 활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치는 게 이게 육체 생명 끝나요. 그럼 그 7가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5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문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요 5가지. 근데 요 5가지 기간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짓고 항상 이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칠식이 작용을 하다가 칠식 작용이 푹 쉬어가 숙면이 돼야 피로가 풀리고 자고 나면 그만 깨분한데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는 외오간 육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 있는 5가지 기간은 자고 있는데 이 5가지 기간이 움직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하는데 요 놈을 움직이는 놈은 따로 있어요. 움직이기는 오간이 움직이는데 이놈을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놈. 그게 뭐냐 하면 제6, 6번째 의식이거든.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요 한데 이 오간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6번째 의식이 미리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면 미리 예자 예감이다 그래요. 예감. 오간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식 지 스스로 미리 느끼는 거 예감이요. 그 예감으로는 또 뭐라 그러면 육감이라 이러거든. 육감인데 요새 육감 클 때는 저 책 같은 데 보면은 그 고기 육자를 써놨어요. 근데 옛날에 성능 스님 같은 분은 목필 4개 해도 누가 이거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글이지 6번째 기간은 의식이기 때문에 6육자 육감을 써야 된다. 예감은. 응? 그래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건 오간이 느끼는 거고 오간을 통하지 않냐고 미리 예감이면은 육식이 스스로 느끼니까 육감은 6육자 써야 된다 이런데 그러면은 그 이제 의식이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지 스스로는 예감. 그래요. 근데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요. 해가지고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요.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는 업을 짓도록 최종 결정권을 가진 놈인데 여기 불교용어로는 제7만려식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염정, 치사, 분별 느낌식이야.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의식이 눈에 가가 물질을 봤을 적에 좋고 나쁘고 요거를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놈이 제7만려식이라. 요 7식이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고 7식 작용이 소멸되면 육체 생명 끝이 나요. 그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7식 작용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하면 6번째 의식이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요. 그 어떻게 소멸되느냐. 처음에는 사람이 죽을 때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또 두 번째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완전히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의식이 없어졌다. 의식이 없다 이러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 합니다. 죽는 사람이 어디 뭐 눈을 가지고 가고 귀를 가지고 가고 코를 가지고 가고 뭐 혀를 가지고 가고 몸뚱아리 가지고 가는 거 아니라요. 평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작용을 하다가 막 칠식 작용이 끝이 나버리면은 아무 작용을 못 하고 지가 지 몸뚱아리 관리도 못 해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리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꿈 이야기 하다 치웠는데 꿈을 꿀 적에는 외오간 육체를 자고 있는데 육체를 움직이더니 뭐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꿈을 꿔보세요. 밤에 꿈을 꿔보면 꿈에 있었던 일이 자고 나면 아침에 분명할 때가 있고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생각 안 나는 꿈은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생각 안 납니다. 꿈은 꿨는데 생각나는 꿈하고 생각 안 나는 꿈하고 뭐가 틀리나 그만. 의식이 작용할 적에 7식이 느끼으면 8식에 다시 잠재가 돼요. 8식은 요거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감출자자 불교에서 장식이라 그러는데요. 의식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꿈은 꿔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꿈은 꿔잊어도 미래 꿈은 안 꿔잊어요. 그 미래 꿈 꾸는 건 번뇌요. 생각으로 했던 거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도 과거에 했던 게 제8 아래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거라야만이 거기 꿈을 꿀 수가 있지. 그래 꿈을 꿔보면 10년 전 꿈도 20년 전 꿈도 뭐 30년 40년 전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건 왜? 내가 했던 일인데 제8 아래의식에 잠재가 되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가지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 꿈이에요. 그런데 생각나는 꿈과 생각 안 나는 꿈은 의식이 작용할 때 7식이 느끼보면 다시 8식에 잠재가 돼요. 그런데 7식이 느끼지만 8식이 잠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꿈은 당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 제8 아래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가지고 의식이 놀아나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안 꾸다요. 그게 꿈이요. 우리 불교에서 그보다가 더 나아가가지고 전생에 했는 일이 금생 현생으로 나타나는 인생 자체가 꿈이요. 그래 꿈에 꿈을 꿔가지고 꿈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몽중국이기요. 그래 불교는 대문과 가라. 큰 꿈을 깨달아야 되지 뭐 그 얄팍한 뭐 금생에 있었던 꿈 말고. 그래서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가 처음에 했던 그게 우리가 이제 생사래야. 넷이 시아물이면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과연 이 어떤 물건이 왔으며 그것이 시아물이고 또 죽어가지고 우리는 뭐 인생이 끝나고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 해요. 간다 그래요. 사람이 낳다 죽으면 간다 그러는데 그냥 안 가요. 돌아가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걸 돌아가신다 그러지요.
그 재미있는 말이잖아. 그 돌아가신다는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 이전 공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돌아가면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왜 돌아가느냐 말이야.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죽느냐 하면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안 난 사람 죽는 거 본 사람이 그 다음 손 들어 보세요. 안 난 사람도 죽을까? 안 나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이라는 게 좋거든. 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어제도 아래도 요새 자꾸 우리 스님들 죽은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는데, 오늘 아버지 제이석구라며 법등 스님도 또 죽었다는 소리를 어느 보살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승속관에 또 이제 나무 자식이지만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 상자라면 내 자식 아니라 그 은사스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파괴사에 대배암에 배도원 스님이라고 올게 뭐 토끼띠는 95인가 6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정묘생이니까 정묘생. 그럼 올게 갑이니까 정무기 경신인기 갑이 한 7대쯤 되는가 봐. 90. 그런데 그 은사스님 살아 계시는데 죽으면 저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당신 나도 한 80 됐으니까 뭐 이제 얼굴 80 하는가 그랬게 뭐 이제 우리보다 한 살 적은가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됐어요. 또 며칠 전에 내가 포항에 어떤 옛날에 하던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49제라서 들다보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대구 어떤 또 스님 하나 또 죽었대. 이현 스님 상자 드는 거 안 죽었다 하더라고. 한 80쯤 되면 좀 추리는 모양이라. 80 좌우대가 좀 죽는 거 보이게.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가겠지. 그래요. 근데 나고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보는 뭐 옷 입고 있다가 떨어지고 못 입게 되면 갈아입어야 되지요. 헌 옷 그대로 입어도 될까요? 안 되지요. 그 이복이 남노하면은 행동은 빨라져요. 남이 볼까봐. 그래, 옛날에 어떤 말이 있는 그만, 이복이 남나면 골목 출입이 번개라 그래요. 기갈이 감시가 아니면은요, 등계 수집에도 꿀맛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향주가 저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고향을 짓고 있을 거예요. 난 얻어먹고 왔는데. 그런데 아무리 지가 솜씨 좋다 해도요, 내가 여기에 뭐, 이야기한다고 붙들고 앉아가 한 2시간, 3시간만 있으면요, 아이고, 저 스님이 왜 저가시고, 난 배고픈데, 당신은 고향하고 안 하니까 난 배고픈데, 뭐, 그거요. 그래, 반찬 장만 해주면요, 고마, 잘 했기나 뭐 했기나 그러면 꿀맛이야. 그래서 옛날 말이야. 기갈이 감시가면 딩게 수십이도 꿀맛이고, 이복이 남노하면 골목 출입도 번개라는 거야.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막 행동 안 빨라 그래 지대로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 헌옷은 안 좋아요. 새 옷이 좋지. 그럼 뭐, 육체도 이거 옷입니다. 누구의 옷이냐? 우리가 말하는 옷은 육체가 입는 옷이고, 우리 육체는 참나. 그게 참나예요. 참나.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 참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라. 그럼 그 참나는 무엇이냐?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마음. 그게 작용하는 거 정신.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영혼의 이복이 육체요. 이놈의 영혼의 육체는 80년을 내가 넘기 입었는데, 82년을 입어서 이렇게, 이거 다 떨어져야 됐긴데, 그 떨어진 사람은 못 입어가 벗어 던지고 갔고, 우리는 아직 덜 떨어져가지고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더 활용할 수 없어서 육체가 벗어 던지는 게 죽는 거고, 또 새로운 인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타고 태어나는 것이 생이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반드시 생이 있어요. 그럼 뭐와 같나? 오면은 가야 되고, 가면은 와야 돼요. 그 우리가 왜 죽나? 그럼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서 죽어요. 그런데 나고 죽는데, 나고 죽는 놈이 그 놈을 알면 돼요. 나고 죽는 그 가운데 나고 죽지 아니하는 참내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놈은 망각하고 생사가 있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이거는요, 잘난 모양, 못난 모양, 큰 모양, 적은 모양, 뭐 다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 사람뿐 아니라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눈도 이거 물질적인 눈이기 때문에 물질 뺏기는 상대 뭐해요. 그래 육안에 나타나는 천삼라 지만상 모든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이요. 무엇이 구성이 되고 형상성이 돼가지고 형체를 놔두었던 간에 형체가 있으면 물질이요. 그런데 요 물질 형상계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이에요. 오면 가고 가면 오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그래. 그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은 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죽으러 났잖아. 안 났으면 안 죽을 건데 죽으러 났어요. 태어나는 그때 그 시간부터 1초 1각을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 인생은 가거든요.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대원사 법당 안에 이래 떡 머물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있지요. 앉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인생이 머물러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 뭐 시간이 좀 저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움직여도 짤깍짤깍 가는 시간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요, 다 잘난 사람도 가야 되고, 못난 사람도 가야 되고, 있는 사람도 가야 되고, 없는 사람도 가야 되고, 배운 사람도 가야 되고, 무식한 사람도 가야 되고, 천한 사람도 가야 되고, 귀한 사람도 다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다 그러거든. 그 나기 이전에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로 중류로 도로 돌아간다. 그게. 그래서 사람 낳다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여러분은 오늘 듣고 이제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는 묻고들러 나기 이전으로 공한 상태로 도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돼요. 돌아가신다 그럼 물어보면 모르거든 아무도. 그래. 그러면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되기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못 돌아오시는 그러면 거기에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자꾸 바뀌시는 게 이게 생가 살아요. 그래 이 육체에 지금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아무것이 이아무것이 박아무것이 이름부터는 이 육체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지금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과학관계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 우리나라 같은 데도요 생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여기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제 여러분 뭐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한창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하던 항운석 박사 같은 분요 그분이 연구했는 게 뭐라 그러면은요 뭐라 그래요?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를 뭐 가지고 만드느냐? 여자들은 날 때부터 남자하고 틀리게 가지고 난 게 뭐냐 그러면 난자라는 게 있어요. 난자. 난자는 여자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은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래요? 그러면은 초경이 시작이 되고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 활동 기간이야. 그리고 폐경이 되고 나면 또 안 없어져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그게 활동을 못 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배반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환자들이 저거를 그 이제 채취해가지고 그다음 그 주입 시기가 그다음에 이제 배양시켜 놓은 것이 맞춤형 줄기세포예요. 그러거든. 그런데 그 이제 쓸모없는 그 난자를 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그 난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채취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채취할 수 있는 데 가가 채취를 해도요. 항우석 박사는 못 해요. 왜냐면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기 때문에. 그래 산부인과 의사를 대동해가가 채취를 해가가 만들 거기 엄청 힘들지요. 그래가 125개를 만드는데 요 미국 놈들이 싹 닦아먹고는 안 내놓고 안 만들었다 하고 뭐 없다 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저가 연구를 못 하니까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이. 그래요. 그 난자가 만들어요. 그 이 난자가 생명이냐 비생명체냐 여기 이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드는데 우리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벌써 그걸 다 정립해 놨어요. 난자는 여인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인의 일생과 함께하는 공생이다. 그 다음에 정자는 남자들의 사춘기 때부터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는 자생이다. 그 난자는 공생이고 정자는 자생이다. 여기 같이 만나면 수정체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수정체를 생명체로 봐야 안 되나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수정체도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야.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이 돼야 생명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요 수정체가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착상.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육체가 형성이 돼요. 그 임신기간이에요. 그 육체가 다 만들어져요. 그 날생자 생유라 그래요. 그래가 태어나면은요, 어머니 자궁 속 착상될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가 날생자 생유고,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래 한테 오래 사는 걸 근본 번자 본유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일까면, 오늘의 내 인생은 육체는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지만은 인생은 못 낳아줘요. 여러분들 육체도 내가 놓은 내 자식이면 인생 운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요. 내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가 그럼 뭐 돈 많이 벌고 출세시키고 싶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까?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옛날 고인들 말씀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이 지구상에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나 하면 종류수 600억 만종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데 거진 99% 이상이 머리를 가로두고 살아요. 요 하늘 쪽으로 요 빳빳하게 새가 사는 건 인간 부위라.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도록 바라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 육체는 내가 낳아줬지만은 인생은 부모가 낳아줄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의해서 부기변천과 희배락이 좌우돼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창조하고 온 거예요. 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본업이야. 부모 미생전이 전생인데 그때 지어놓은 업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은 전생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생각의 그림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꺼트려 보면 되는데 그걸 못 꺼트려 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가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잘 살고 못 사는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행복해도 누구에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내가 행복하니까. 불행해도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복을 못 지어와가 업을 많이 지어와가지고 불행한 거니까. 그리고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의 생각의 그림자요. 그걸 행동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서 이 본업에 의해서 부기변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고 근본 본자 본유라 그래요. 한평생 사는데. 근데 이 본유를 본업이라고 하는데 왜 조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직접 안 짓고 내 인생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업은 무슨 업이? 유업이라 그래요. 유업은 내 업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 부모님의 인생이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치요. 그러나 더 나아가 따지보면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나지 본업이 안 좋으면 유업을 잘 만날 수도 없어. 그것도 결론 내한테 달려있어. 그러나 직접 내 인생에 내가 안 짓는 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그 유업이라 그래요. 유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유업이 대대전선으로 그 내 업이 안 돼 전해인이 와요. 전해인이 오다 본업인 이름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인자를 뭐라 그러나 유전인자.
유업이 전해니로다 새 생명의 인업인 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때는 3년이 합하는 거라. 부정과 모혈과 인업이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해. 그래서 이제 자기 업에서 살다가 그러면 생명이 끝나가 저 영단에 모시는 조상님들과 같이 숨 한 번 들이쓰고 못 내쉬는 순간 니 육체 생명 끝나요. 그리고 언제 죽느냐? 그럼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는 순간 내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러면 그만 칠식작용이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그걸 불교 용어로 700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일생동안이 지은 업이 남아요. 남아가지고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요. 그래서 칠제를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째 하니까 77하니까 49일이요. 그게 49제요. 그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재판받는 게요. 그 49제는 한평생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재판받는 거예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런데 7가지 이에서 작용하던 것을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씩 하나씩 닦아 나가요. 나가는데 숨 뚝 떨어지면은요, 뭐 요새는 뭐 뚝 떨어지면은 떠가지고 내 육체를 보니 뭐 그 전부 다 안 맞는 소리, 그냥 생각하는 소리고, 숨 뚝 떨어지면 육체는 고마 아무 쓸모없는 무정물질이고, 영체는 엄마 짊어지고, 내가 평생 지은 엄마 짊어지고, 눈 뚝 떠보면 그대로고 연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연부에 가가 억류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안식작용, 내가 평생 살아가지고 눈으로 봐가지고 지은 업. 백지 남자들 지나가다가 말이야, 야, 나무 이쁜 여자들 한번 쳐다보고도, 쳐다보는 뭐가 쳐다보는 눈이 봐요. 쳐다보고도 백지, 내 것도 아닌데 꿀 떡는 게 뭐 그것도 업이요. 업이 별거예요. 그러거든. 그렇게 했는 거 눈으로 봐가지고 지은 게 일주일 동안에 재판받고, 제1진광대왕님 전에 가. 또 열날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강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좋은 소리만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면 오만상 썩내고 다시 안 보려고 그러고 원수질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 지은 업을 열날째 되는 날까지 재판받고 20하루째 되는 날까지는 제3송제대왕님 전에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은 업. 그거는 뭐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업이 엄청 많이 나요. 제사 오관대왕님 전에 가가 설식작용, 요 혓바닥 놀리가지고 입으로 지은 업. 요 그래서 구시 하문이요. 입은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고 혀 밑에 도끼 들었다는 거예요. 요 놈을 나불락거리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요. 그런데 또 요 4가지 구업만 짓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업도 많이 지요. 입으로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뭐라 그러는 덕담. 상대에게 복받을 소리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남의 집 찾아와가지고 멀쩡한 사람 죄인이라고 공갈치는 게 그게 복음 아니고 복음이라는 용어이고 불교 전용 용어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전용 용어인 복음을 살짝 도덕히다가 바이블에다가 접붙여 놓고 저거 전용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그 기독교 복음이요. 우리는 이익되고 덕되고 복받을 소리, 남한테 좋은 소리 많이 하는 거 그 전부 복음이요. 복받을 소리. 그래. 그렇게 지은 업을 선악간에 재판받고 35일째 되는 날 여기 오제라 그래요. 제5 염라대왕님 전에가 신식작용, 몸으로 지은 모든 업. 그게 아주 소중해요. 왜 그러니까 앞에 4대왕이 지은 업은 기간별로, 각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몸 전체를 지우는 살도음막 모든 업이 35일 만에 총판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모시고 계시면 돌아가시면 49제를 잘 모셔주는 게 최후의 효도요. 근데 요새 매를 징검다리식으로 내가 법문하러 이렇게 해도 아주 가기 싫은 법문이 그 나무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기 재지내는 거고요. 그 일본에는요, 돈이 적기나
시간이 없으면 35제는 있어도 징검다리식은 없어요. 그 35제까지는 왜 하냐? 35제까지는 몸 전체를 지은 업이 총 판결이 나는 날이에요. 그 42일째 되는 날은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지은 업, 의식작용을 재판받고 7치 49일이 되면은 의식요강을 작용할 적에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내려가 업을 짓게 한 놈. 거기 재판받고 나면 요 칠식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의 사람을 오면서 지는 업을 다 구별해내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한 업은 세 가지 뿐이라요. 한량이 없고 가시 없지만 그 세 가지가 뭐냐.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건 선업, 착한 일. 선업 하면 착한 일이에요. 착할 선자, 일업자거든.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악업, 나쁜 일. 또 남한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요거는 무기업이에요. 그런데 요 무기업은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갑오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기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무기라는 말 많이 쓰거든. 나같이 80이 넘어가지고 별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헬렐레 한 사람, 이거 뭐라 그러는 거만. 무기력하다, 이렇게. 무기력하다, 이렇게. 별 힘의 가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살아볼게요. 한 80 넘어가 해놔놓게. 내가 죽도록 노력해가 만들었던 저 다 넘겨주고 그러는데 도로 저거 눈치 봐야 되고, 기가 차잖아. 그래, 뭘 하려고 해도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래. 내가 아주 그래. 저거 경기도 어디 저려네. 손자 상자 사는데 정부에서 보호각지라고 돈이 나왔다고 소린 들었는데 나왔는가 받았는가 집을 짓고 있는가 아무 얘기 모르거든.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래 어느 업체는 선정해가지고 공사 같은 몇 개가 일하고 있는 왜 됐노 돈 나왔니까 이렇게. 고마워. 그거 간섭하는 거 알라고 하는 것같은 게 얼굴이 딱 변해지는 것도 내가 단박했지.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디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가 없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얼굴이 싹 변하고 내가 돈 난가달라고 해서 간섭을 해서 왜 그렇게 하는데 가니까 고마워. 안 맞다 나도 그래요. 그래 그만큼 별 힘이 없어. 그 힘의 가리 없어. 그 업도 무기업은 갑오가 뚜렷하지 않아요.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 갑오가 분명해요. 악업이 선보를 불러올 수는 없고,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없고, 선업은 성보, 악업은 악보가 분명한데, 무기업은 그 갑오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왜 왔느냐?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야. 부모가 낳아줬어야지. 부모가 그냥 낳아준 게 아니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태어날 놈이 있어가 놓지 안 그러면 놓을 수도 없잖아. 그걸 왜 왔는지 그러면 줄 거 받으러 왔어요. 받은 거 주러 왔어. 그러니까 한평생을 받고 주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주고 다 받아보면 끝나는데 또 받으면서도 짓고 주면서도 지어요. 또 새로 지어. 주고받으면서. 그러다 보니 생이 끝이 안 나. 그러니까 받으러 오고 주러 왔는데 받을 거 제일 많고 줄 거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간이 된다. 여러분들 어지간히 남의 신랑 보면 좋은 것 해가지고 다시 지금 사는 신랑하고 안 만나고 딴 놈 다시 만나는데 해봐도 소용없어. 똑같아. 줄 거 다 줘야 되고 받을 거 다 받아야 되거든. 주려고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들도요. 듣기 싫은 소리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아마 이 세상에서 내 신랑한테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없지.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요. 내 신랑한테 하는 소리 반만 해도요. 다시 안 보려고 원수질러 걷긴데. 신랑은 그거 다 받고 살거든. 왜? 빚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받니라고.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가족은 전부 채권자가 있는 채무자라. 부모와 자식까지라도요. 빚 주려고 빚 받으러 왔거든.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왜 되느냐. 부모는 채무자야.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은 채권자야. 전 빚 받으러 가. 부모 평생 버린 거 다 뺏어 먹어도 모질해요. 안만 줘도 모질해. 만족을 하는 건 없어. 그래. 그래서 오고 가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누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받으러 그래 빚 받으러 하고 빚 주러 왔어요. 그 가다가 또 빚이 있고 또 뭐 한 세상 마치고 내 생에 또 받으러 가고 주러 가고 해야 돼. 그래 생애 끝이 안 나.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우리의 본래 모습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금까지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고를 모면하고 육도로 전전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 자리까지 왔는데 처음도 제하면 인생이 이거 별거 아닌 것만 한마디. 마지막 갈 때도 평생 불교 믿었으니까 그 잘 안 될 기라 어디 가가 몸이 좀 안 좋아해가지고 지방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럴 때부터 간이 뚝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말이라 혹이 하나 있는데 조직검사 해봐야 된다. 그러면 조직검사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무슨 물이 그래 많이 드는데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창피하잖아. 평생이 저리 댕기다 그거 생사가 불의하고 생사가 봉공하다는 말을 입에 달아놓고 사는데 그 꼴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절집에는 어떤 말을 하냐. 네가 큰 스님이니 내가 큰 스님이니 네가 도인이니 내가 도인 다 소용없어. 안광 낙지시야. 눈의 빛이 땅에 떨어지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올 때 병들어 죽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는 모습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끊고 헌옷 벗어 던지고 새옷 갈아입듯이 허를 이 육체 벗어 던지고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한마디야. 여러분이 마지막 숨 떨어질 탁 순간에 육체에 대한 생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생사가 끝이 나요. 그걸 뭐 하고 안 되니까 그렇지. 1초 일각을 더 살고 싶은 게 생명 있는 것들 하여금 피할 수 없는 게요. 그것만 끌어보면 돼. 그러나 저 산주교가 사는데요. 저녁 때 시원하긴 시원한데 혼자 살거든. 그 저녁에 나가 혼자 가만히 앉아 평상 위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산주교는 목에도 많이 없고 그래 앉아 있으면 보면 세상에 신선이 따로 없다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떨 때 보면요 좀 힘들 때가 있어. 육체가 힘이 안 닿으니까 그럴 때는요 좀 힘들지. 그래 그러면서도 왜 그게 80이 넘어가지고 평생 안 해먹던 거, 형제 때나 고향주 해봤을까 안 해보던 거, 지가 밖길에 가 지가 먹고 그럴 거면 좀, 그냥 같으면 귀찮고 힘들다잖아. 그래, 왜 그거가 있느냐. 이거 육체 잘 벗어내버리려고. 죽는 연습하러 가 있는 거예요. 죽는 연습. 그래서, 요새도 스님 많이 죽었다, 그지만은요. 좀 이러면은 좀 스님 죽어, 전부 잘 죽는 거야. 못 죽는 스님도 있잖아. 더 살고 싶어가 발버둥 치다가 뒤질 놈들도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잖아. 안 봤으니까. 앉아 죽었어, 서서 죽었다 거의 하나, 서서 죽었는 거 앉아 죽었다 거의 하나, 엎드려져 죽었는데 자빠져 죽었다 거의 하나. 아무도 몰라요. 굴자라는 상자 있으면 개송 하나 써가지고 말하면 떨어진 말이라 임종계 하나 읊어놓고 갔다고. 참말로 읊어놓은 거나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궁금해. 죽는 거 안 봤어, 이렇게. 그렇거든. 그렇지만은 가장 가까운 건속, 내 상자, 손자 상자, 친손 상자, 그런 분들은 내 죽을 때 볼까요? 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망 안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오스님 지랄하고 돌아다니면 온갖 나발 다 벌리고 말이라 좋은 소리 다 하지만 저 모양 저 꼴로 뒤질라고 극하고 다니는 거 싶으면 공부할 줄 만족이 뚝 떨어져 뭐야노 말이라. 그 모습 안 보이려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요. 그는 생은 사역은 부는 거 사는 생의 근본인데, 그래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갈 때는. 여러분 육체 이거 못 버려가지고 발발 떨어. 안 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라. 그래서, 넷이 시아물이냐? 왔어이 어떤 물건이 왔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준 거, 그 이전에 그 육체와 함께 온 그림이 누구냐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 넷이 시아물이냐. 그것이 시아물이. 넷이 그것이 본무의 물이여. 올 적에도 갈 적에도 본래 한 물건이 아니여. 물건은 다 내버리고 가. 이 세상을 올 적에 부모님한테 물질적인 육체를 얻었고,
얻어가 내가 내 건 줄 알고 평생 써. 그러지만 얻는 구름이 참나요. 그러면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에요. 오는 놈도 가는 놈도 본무일물이야. 한 물건도 본래 없어. 그러하되 한 물건도 없는 우리의 본래는 뭐 자성, 이놈이 참으로 머무르는 것, 욕식명명진유처, 참으로 머무르는 그 자리를 알고자 할진대는 청천백운이 만리통하는 것과 같아요. 푸른 하늘 흰 구름 어디 걸림이 있나? 기류에 따라가 지 맘대로 흐르지. 그래도 지 맘대로 흐르는 끝에도 그것도 걸림이 있어요. 어디 걸리나? 기류에 걸리. 흐르는 구름이 허공에 그냥 떠가지고 걸림이 없이 맘대로 떠도는 거지만은 기류에 인해서 흘러가는 게 때문에 걸리는데 우리는 흐르는 구름이 기류에도 걸리지 않으듯이 고마 툭 따라 끌어버리면 뭐 그 자리가 고마 열반이야. 그 내가 영가들에게 그거 일러주러 올 거예요 오늘. 그래 딱 놔버리면 돼. 놔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천도째 지내도 알고 지내야 될 거를요. 시간에 끄기나 배가 고프기나 반찬 좀 더 장만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게 우리 조상님 한 분도 안 계실런지 몰라. 또 자꾸 윤회하다가 중류가 있어가 왔는 분이 간혹 한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사람은 죽으면 그래서 아까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가 사유에 이르거든. 그럼 다시 생유로 돌아오는데 사유와 생유 사이를 중유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극선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에요. 착한 끝인데 상대해보면 못된 면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하지요.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어요.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듯이 작년의 연속은 금년이고 금년의 연속은 내년이요. 그와 같이 전생의 연속은 금생이고 금생의 연속은 내생이요.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있었고 금생이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생도 오는데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신랑하고 또 만나가 살았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그래도 또 안 살 수도 없어. 생사가 끝날 때까지 부부가 돼야 돼. 돼야 돼. 그런데 되는데 남녀가 한 번씩 바뀌어야 돼요. 남자를 줬는 건 여자가 돼가가 받아야 되고 여자를 줬는 건 남자가 돼가가 받아야 되거든. 그 내생에 여러분들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 신랑한테 했는 짓거리 전부 다 내생에 남자가 돼가 마누라한테 다 받아야 돼. 끔찍하지. 그때 가가 후회하려 하거든. 노래말 그런 게 있잖아.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지금 좀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내 신랑이 최고고 제일 잘났고 제일 멋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하면 나도 내 생에 가고 그래 대접받아요. 그래. 이와 같이 자꾸 유래전생을 해요. 하는데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 안 해요. 착한 사람도 어느 구석에 가면 못된 면이 있고 못된 사람도요. 내가 내 주위에요. 요새 가만히 볼게 내가 이렇게 뭐 스님이 그런 거는 것도 딴 스님들하고 좀 걸리고 왜 깡패배로 그래 걷습니까? 이거야. 나 그냥 걷는데 그래도 그런 게 좀 걸으면 배는 것들. 아, 내가 깡패 두목이라 가지고. 그럼 무슨 깡패 두목입니까? 전국 깡패 두목을 내가 많이 아는데 그놈들이 한테가 전부 형님 크고 꼼짝 모아있게 그놈들 전부보다 두목이 내 아이라 하고 웃고 지내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요. 내일 또 여기 뭐 구미야 여기 두목 하나 지혜자 이렇게 그 사람들 사업하고 다 크게 잘 살아요. 그러는데 한 번도 난 밥 못 사줘봤고 밥 못 얻어먹는데 내일 뭐 사가 올라가 내일 또 날씨 덥다고 온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상대해보면요 착한 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세상 사람은 착한 그 틈에서도 못된 데가 있고 못된 그 틈에서 착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의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가리내가 미래석을 확정 짓는데 99.9% 99%다 아니라 49일이면 윤회전생을 해요. 윤회전생 다 했는데 뭐 좋은데 못 간 걸 좋은데 보내줄 이유도 없고 좋은데 갔길 나쁜 데 다 갔어요. 그럼 천도째 왜 지내주느냐.
적에 붙여놓은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지금 태어나 가지고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이 있는 거는 현실 결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야. 그래 칠식작용에 의해서 치었는 나쁜 업을 일주일 만에 하면서 닦아줘요. 닦아주면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그러면 복락을 누리게 돼가 있어요. 누리게 돼가 있는데, 나쁜 데 갈래 태어나는 조상님들이 우리가 한 분도 업 닦고 누구도 보장 못 하거든. 그분들도 업장을 닦아주니까 업진해가 이고등락을 할 수 있도록 업 닦아주는, 적에 있는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는 우리 조상이야. 그런데 지금은 딴 육체의 주인공이 돼가 사는데 저 이름으로 계셨을 때 지은 업을 가지고 그 다음 생애가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데 저 이름으로 지은 나쁜 업을 닦아주고 좋은 업을 증장시켜주고 증명받아주는 것이, 그게 우리는 조상의 후손이지만은 조상으로 보면 전생자손이야. 우리 조상님의 전생에 우리 조상으로 있었을 적에 지은 업을 우리 후손들이 그 업을 닦아줘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 조상은 복락이 증장하고 나쁜 세상에 태어난 조상은 업을 닦아주는 거야. 그럼 업은 닦을수록 많이 닦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닦을 거기 힘드니까 백중날 84,000 지옥문을 활짝 여는 날이 7월 백중날이요. 그 최초의 지옥문이 열리기는 목련존자 어머님이 아비지옥에서 나오니라고 처음으로 지옥문이 열린 날이 7월 보름날이야. 그래서 연년이 하면서 그날 열리는데, 우리 조상님이 지옥 가는 조상 하나도 없다고 누구 보장 못 하지.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닦아져가지고 업이 소멸돼가 나오는 거하고 남이 닦아 놨는데 문 열리는데 같이 따라 나오면 백지나무가 좋아하다가 도로 들어가야 되는 고통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닦아줘가지고 당신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나쁜 갈래에 조상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그래서 제도해 주는 거고, 좋은 데 갈래에 태어난 분은 복락을 증장케 해주는 게 여기 이제 천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년이 49일 일주일 만에 하나씩 한 기간이 지은 업을 닦으라고 49일 동안에 하는데, 그래서 요 금년은 뭐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모르는데 딴절하고 대원산 틀리는 것이, 이제 정초는 자비도랑 참법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 백중에는 모범연화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범연화경 요거는 종지법문이에요. 부처님이 마지막 당신의 깨달은 경계를 남김없이 툭 틀어 우리에게 다 보이는 법문이 실상모범연화경이에요. 그 실상모범연화경은 근본 사상이 회삼성 기일성 사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40년 동안에 삼승법을 설하셨어요. 아함 12방등팔, 아함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요거는 이승법문이야. 성문영각, 인가법문과 인연법문이거든. 그 21년 동안에는 600부 반야부, 요거는 대승시교야. 대승경제를 처음 시작하기 경제이야. 요거는 성문영각 보살도라고 하는데 요 삼승이라 그래요. 그 41년 동안에 삼승법으로 펼쳐놨던 것을 그걸 회삼승이라 그래요. 삼승으로 펼쳐놨던 기일성, 하나로 해통시킨 법문, 일승도리로 해통시킨 법문이 실상모범연화경이기 때문에 실상모범연화경의 근본 사상은 회삼승, 기일성 사상이에요. 기일성 사상인데 제법 종본래로 그 모든 법이 본래를 쫓아 상자가 정렬상이야. 항상 고요한 그대로인데 불자들이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번거롭게 살고 있고 온갖 번뇌 속에 휩싸여 있어. 그래서 불자가 행동하면 이 도리를 행하면 금생은 아니더라도 내세계 득작불에 내세계에 가가지고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실상모범연화경의 근본 사국입니다. 그 제일 사국이에요. 사국에 많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법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여기 이제 그 제1개요. 그래서 법화경 사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시식할 때 스님들이 그 일러줄 거예요. 영가 있게 이 도리를 행하면
그 반드시 당신네도 내 생에 부채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일러줘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제도하면서 요거 이제 여기 28품, 권율은 7권이고 품술은 28품이요. 근데 요 속에 있는 법문을 부처님이 8년 동안에 하셨어요. 8년 동안에 했는 거를 우리는 이제 7권으로 돼가 있는 거를 28품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제 49일 동안에 영가 천도 법회를 하는 데는 아마 여기 분일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몇 푼 주고 뭐 영가 언제 나왔다 그 끝마치지 말고 제일마다 나와가지고 법화경 한 품씩이라도 간절하게 함께 독송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